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챌린지를 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가 지금 어느 시점에서 이런 촉구를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호수아 23장 1절 가서 보실까요? 23장 1절. 거기 여러분 성경책에 타이틀을 적어놓은 거 보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또 내려가서 14절 23장 14절 보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이런 말. 저 어떤 시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생활을 거친 후에 약속의 땅을 정복했어요. 이제 거기 정착했어요. 싸움이 그쳤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담긴 말씀은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고 백성들을 위한 지도자로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남기는 유언의 말씀. 마치 우리 부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듯 어떤 말을 할 거예요? 내가 죽은 후에도 내 자녀들의 미래가 복된 미래가 될 수 있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죽은 후에도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이 세상에 빠져들어가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유언을 남기지 않겠어요? 고작 유언을 남기는 순간에도 변함없이 공부 잘해라, 열심히 일해서 출세해라, 부자 되어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 순간이 찾아오면 가치관이 분명하게 보이는 게 뭐가 중요한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시점에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유언과 같이 남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므로 이제는이라고 하는 이 연결 프레이즈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 앞에 나온 내용들 24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어디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나 하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신실하게 말씀대로 이루어 왔으며, 애굽의 포로가 되어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살던 그 430년 동안 신실하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추진하시사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며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이 친히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성읍들을 다 얻기까지 은혜로, 축복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에 근거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앞으로 복받고 문제 해결되고 만사가 형통하게 되고 내 자녀들도 출세하게 되고 이렇게 출발을 했다면 출발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젠 이미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충분한 근거가 제시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소유하게 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이 세상에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다른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오늘날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오늘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광야길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 주셨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착하며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는 충분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호소는 무엇에 대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이 벌써 버거워졌다면 마음속에서 감사가 사라진 거죠. 그리고 그 감사의 영원한 근거가 되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하다가 제가 이건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희생을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나? 이렇게 헌신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지없이 내 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주님에게 대한 감사와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섬기되 그 이유와 근거를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그랬어요. 14절이죠. 예.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온전함, 다른 말로 바꾸면은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이에요. 예. Undivided heart. 예.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또 진실함, 그것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된 섬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그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이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광야길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은 이들에게 우상이 여전히 있었다? 그렇잖아요. 어떤 우상들이에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강 저쪽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나 하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그 저쪽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섬기던 우상들, 그것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애굽에 너무나 신들이 다양히 많았어요. 거기에서 살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그 우상들을 들여놓은 것이죠. 그래서 집안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 그럴 수가 있나 생각을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도 섬겨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의 대상이 누가 되어 있나 하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성취가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나의 성취, 나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챌린지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된다. 오늘 선택해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 과거부터 가지고 있었던, 조상 때부터 강 저편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우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여기 또 있는 거예요. 여기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나 하면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 족속들이 다 나름대로 우상을 섬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알 신이었고, 아세라 목상이었고, 아스돗 우상이고,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7 족속들 중에 아모리 족속이 대표적인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 7 족속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다 총망라해서 하는 얘기예요. 아모리 족속이 대표적인 부족이었기 때문에. 자, 이제 과거부터 가지고 왔던 우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가나안 땅의 주변 민족 부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기서 긴박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더 깊이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파고 들어오겠구나. 더 많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구나.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을 것이다.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나선 백성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은요, 믹스된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믹스되는 거 원해요? 부부가 돼서 살면서 남편이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여자들 데리고 사는 거 원해요? 내 아내가 여러 남자들을 섞어가지고서는 같이 사는 거 원해요? 아니죠. 여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Undivided heart, 나눠지지 않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중간지대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 것을 가르쳤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중에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또한 아합 왕과 이세벨이
주동이 돼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 바알 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신들 850명. 엘리야는 혼자 갈멜산 위에서 영적 싸움, 전쟁이 일어났죠.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선택해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라. 너희가 언제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릴 것이냐.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요한계시록에 주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니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해버리리라.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럴 때 저럴 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게 좋아도 보이는 것, 유익한 것, 이것을 취사 선택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제시해 줬습니다. 섬기려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이 메스꺼워서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랬어요. 바로 여호수아는 이런 챌린지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자기가 먼저 결단하고 선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 결단의 선포는 리더로서 솔선수범하고 단호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되어가지고 지금 다수가 원하는 게 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느냐? 그 다수를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해야 돼요. 방법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 원리적인 것,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우상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냐, 세상을, 이건 원리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거예요. 여기서 타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리더로서, 가정의 리더인 부모로서, 교회의 리더가 된 목회자로서, 이 사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리더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이 원리적인 것에 있어서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99명이 이쪽으로 가고 단 한 명이 이쪽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것이 이쪽이라면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거든. 그런데 우리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 원리적이고 성경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대강 넘어가고 이 방법적인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우리 카페트를 깠는데 이게 빨간 그릇 깔 거냐 파란 그릇 깔 거냐 이거 가지고 싸워. 빨간 그릇 깔면 어떻고 파란 그릇 깔면 빨간 그릇 깔고서 살다가 이게 낡아지고 그냥 그 다음에 그 파란 것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피아노를 어디다 놓을 거냐 이거 가지고 싸워.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걸 놓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결단을 내릴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구별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목표하는 것, 섬기는 것과 우리 크리스찬이 되어서 섬기는 것과 별 다를 없이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와 명예와 권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리더로서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 집안이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선언은 그 여호수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보세요. 16절 보니까 여호수아의 이 결단과 방향 제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포할 때에 백성들이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냥 감성적으로 이거 우리 지도자가 저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야샤샤 하고선 소리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생각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지나온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민족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이 땅에 차지하고 살던 가나안 부족들, 아모리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셨고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않은 성읍들을 우리가 차지하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 여호수아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래서 그들이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단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것이죠. 18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니라. 여러분, 오늘 가정의 리더로서, 부모로서, 일터의 크리스찬 리더로서, 교회와 사회의 리더로서 우리들의 선택, 우리들의 결단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올바른 본이 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에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따라오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오게 됩니다. 교회의 어른으로서, 중직을 맡은 직분자로서 단호하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을 내리고 나갈 때에 그것을 본받아 성도들이 영향력을 받고 따라오게 됩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참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일이 바로 이 믿음의 유산입니다. 삶의 굴곡이 참 많았죠. 아까도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얘기 했지만 이민 와가지고 아버님 사업이 다 넘어가고 미국에서 밑바닥 생활부터 시작을 했죠. 이 삶의 참 변화무쌍한 인생의 여정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졌던 부모님의 말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라.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대로 11조 생활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만을 붙잡고 나가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말씀대로 이루신다.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그러니 오늘날에도 어떤 일이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이 제시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앞서서 본을 보여주신 부모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모가 됐다는 것, 교회의 중직자가 됐다는 것, 사회의 리더가 됐다는 것, 우리 영향권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 선택이, 나의 결단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여호수아가 선포한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선택과 결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